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하셨지만 저는 찬양대 찬양 들어가기 직전에 조은혜 집사님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지휘자 눈을 반짝반짝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받을 때 은혜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배우 가운데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우는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렇지만 미국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여배우입니다. 이 테론은 매드맥스 뿐만 아니라 몬스터 등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그녀는 미모와 또 연기를 잘해서 주목받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인생 역정을 쭉 살펴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녀의 연기 하나하나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담아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팬들이 그녀를 유독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짧은 인생 역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녀는 소위 막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른 건 예사고, 직기를 때려 부수고, 그러니 엄마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아버지의 흉폭한 가정폭력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딸도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엄마가 총을 들어서 빵! 누구 한 사람 졸았습니다. 빵! 빵! 세 방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도 같으면 당연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언도받고 경우에 따라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당방위. 남편을 살해해도 무죄라고 인정받을 정도였으니 이 테론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후에 그녀의 엄마는 이 테론이 이쁜 것을 잘 아니까, 또 키도 크고 하니까 이태리 밀라노에 모델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잘 나가던 중에 이 테론이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레리나에 도전을 했지만 그만 무릎 부상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모든 것을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니까 생활고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돈도 좀 붙이고 했는데, 수표를 붙인 어느 날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활고를 겪으니까 겉모습도 좀 초라해 보이고 옷 입는 것도 형편없고, 그래서일까요? 은행 직원이 그녀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론이 아버지한테 받은 피가 있지 않습니까? 욱 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대판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헐리우드 직원 하나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야, 여자가 싸우는데 정말 잘 싸우는 거예요. 대차게 싸우는 거예요. 이야, 저런 열정이라면 진짜 연기 잘하겠다. 그래서 영화계에 스카우트 했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역정을 쭉 따라가 보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뚝 떨어질 때 일어나고 떨어질 때 일어나고.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꼽자면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둘째 부인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총 11명인데 자기 포함하면 12명인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엄마 라헬은 출산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계모 3명에게부터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쌍하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극진하게 생각했고 남달리 구별하여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형들이 그런 요셉을 가만히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하는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가장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으나 이 요셉은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딱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기틀과 기반이 잘 피려고 할 그 즈음에 이건 또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를 유혹했고 그 유혹을 물치는 가운데 그만 감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풀리려고 하면 또 꼬이고 풀리려 하면 또 꼬이고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있던 중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특히 이때 애굽은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의 큰 위기를 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뿐만 아니라 온 애굽 백성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치고는 기적이라든가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섭리를 그 누구보다 잘 드러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형들이었습니다. 애굽도 흉년이지만 애굽 주위의 중동 지역도 흉년이다 보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그 형은 바로 요셉을 팔았던 정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형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욱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극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또 그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일,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로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노라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굴곡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에게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이 곤고할 때나 아니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 그 어느 때든지 심지어 임종 앞에서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변함없는 삶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의 한결같은 삶의 근원은 믿음이었다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임종시에란 말이 등장하지요.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위 인생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요셉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사는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의 삶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면 소위 붉은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붉은 광장에 가보면 레닌의 시신을 담은 유리관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저것 보고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따라했지요. 근데 그 유리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레닌을 향해서 소위 찬사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 유리관 앞에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칭송하는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닌에 관한 모든 찬사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레닌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를 사람으로 모범으로 우리가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가 한 일은 훌륭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좋아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다르면, 시대가 변하면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 평가는 분명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가인데 오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한결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을 주목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요셉에게는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모든 삶들을 살아간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니까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요셉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부러움을 샀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 왜 이럴까 자조하면서 소위 막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던가? 그는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비록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이를 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노예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책임지는 소위 총무로 삼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아멘. 보디발의 눈에 얼마나 요셉이 신실했는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어느 정도 신임했는지 창세기 3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겼습니다. 요셉의 이런 신실함은 여기에서만, 보디발의 집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 신실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보디발과 똑같이 간수가 전옥이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신실하니까 이 요셉의 신실함은 감옥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에헴 사람이 달라질 법도 하고 폼을 드러내고 말과 행동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애굽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바로 왕이 한다는 말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모든 문제는 어쨌든 요셉과 한번 의논해봐라. 요셉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신임이 아니죠. 절대적인 신임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으면 왕조차도 아이고 이 문제는 요셉이 알아서 다 할 거다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요셉이 신실한 것은 그가 성격이 좋아서 또 사람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의 신실함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며 내가 어떻게 적당히 살겠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도 CCTV 앞에서나 어떤 매체가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던가요? 요셉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사학가가 일본 도쿄에 들렀습니다. 도쿄에 들은 중 어떤 한 샘플, 이 샘플만 있으면 이 샘플 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물건을 만들면 대박 나겠다 싶었던지 호텔 데스크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샘플 빨리 서울로 보내주시오. 데스크 직원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방으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물건을 일개 호텔 직원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엉뚱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에게 영수증을 좀 주십시오. 그래 제가 안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 호텔 직원이 한국 그 사업가 직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업가라고 하면서 정녕 일본인이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까? 염려는 무슨 염려? 확인은 무슨 확인? 나는 일본 사람이문이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당신 사업하면서 일본 사람 일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거 당신 본 적이 없어요? 염려는 무슨 염려? 나 일본 사람이니까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멀리 볼 것도 없고요. 195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재직해서 뭔가 무슨 일을 결정한 것은 사회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그대로 믿어줬어요.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은 대충 알 수도 있는데 주 313년경에 저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황제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그래도 혹독한 핍박을 가했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기독교인이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 타락한 로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로마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좀 맡겨야 되겠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봤더니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더라. 로마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더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고 그로부터 약 80여 년이 지나서 주 392년경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신실하지요? 신실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한결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요셉은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의 배경을 보면 이 당시 애국을 비롯한 온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고 그 애굽에서 바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형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난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것까지는 참아 못하겠어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는가?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바로 그 순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긴 뭘 아니요. 형들이 분명히 동생을 팔았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자기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고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았고 정말로 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판다고 팔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나는 형들에게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나는 형들에게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잊는다니요.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고, 그런 속삭임은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았다는 것 꼭 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은 생각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나게 한다. 그럼 도대체 요셉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온 가족이 애굽의 환대를 받지만 종말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고통당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관심은 애굽의 풍성한 부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89년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대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터키 동편이요,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이 아르메니아에 대진이 일어나니까 웬만한 건물들이 다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한 학부형 아버지가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뛰어갔습니다. 앞불사. 정말로 소식 들은 그대로 학교가 지진에 무너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갑자기 이 아빠의 머리에
아들과 했던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이 아버지를 필요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야. 네 곁에서 언제든지 내가 있어 줄게. 아빠가 아들에게 그 약속을 했는데 아빠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무너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무너진 건물 뒤편의 오른쪽에 아들이 있는 교실이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러서 땅을 파고 또 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찾아온 학부형들은 아이고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소방관과 경찰들은 그만두라고,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아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파고 또 팠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파고 또 팠습니다. 24시간이 흐르고 또 12시간이 흘렀으니 36시간, 하루 반나절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파고 또 팠습니다. 38시간을 계속 파는 어느 순간 저 땅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아버지는 미친 듯이 소리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알만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 소리는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외치는 외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저 깊은 땅 속에서, 저 밑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예요. 아빠, 저예요. 알만드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아빠,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아들은 아빠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아빠의 약속을 붙잡는 바람에 그 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구원받게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인생을 이야기하노라면 진짜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책으로 쓴다면 몇 편도 썼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진짜 드라마 같은 인생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던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호람되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구나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